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식이 아플 때 부모의 마음이 더 먼저 무너집니다. 감기라도 걸리면 대신 앓고 싶고, 고민이 많아 보이면 대신 살아주고 싶은 마음이 앞서지요. 그러다 문득 아이가 삶을 포기할 것 같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 그때부터는 숨조차 조심스러워집니다. 괜찮냐고 묻는 것도, 도와줄까 말하는 것도 자칫 아이를 더 지치게 만들까봐 한마디조차 마음속에서 수없이 삼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없애주려 애쓰지 말고 고통 곁에 있어주는 이가 되어라. 부모는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배워왔지만 어쩌면 진짜 지킴은 무언가 해주려는 손길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되 깊이 바라보는 눈빛에서 시작됩니다. 아이가 무너지고 있을 때 그 무너짐을 막는 것보다 그 무너짐 속에서 나를 향해 오는 손을 조용히 맞잡아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에 흔들리고 사람에게 지치고 스스로에게 실망한 아이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이 바로 부모의 침묵 속 품일 수 있으니까요. 때론 아이의 어둠 속을 함께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등을 떠밀지도 않고 방향을 알려주지도 않고 그저 아이의 숨결을 함께 느끼며 지금 이 순간을 함께 견디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아이가 고개 들기를 1000번도 더 바랐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바라기보다 조용히 옆에 있어주는 하루가 되기를, 부디 그 아이의 고통이 당신의 죄책감이 되지 않기를, 당신의 사랑이 무력함으로 바뀌지 않기를. 아이가 입을 굳게 다물고 방 안에만 있을 때 나는 오늘도 문 앞에서 한참을 서성입니다. 문을 두드릴까? 그냥 둘까? 내 말이 도움이 될까? 아니면 또 상처가 될까? 무수한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다 결국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섭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 어느 순간 나 자신에게 화살을 돌리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더 따뜻하게 대해줬더라면. 혹시 내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닐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지요. 모든 고통은 원인을 찾으려 할수록 그 고통 속에 더 깊이 빠진다. 탓하지 말고 그저 바라보아라. 자식을 향한 사랑은 참으로 깊고 무거워서 그 아이가 고통에 빠지면 부모는 스스로를 벌주기 시작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아이의 외로움을 몰라주었다고 과거의 수많은 장면들이 마음속에서 되감기 되듯 스쳐갑니다. 하지만 그대여, 자식의 고통은 부모의 잘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아이가 겪는 삶의 고통은 그 아이만이 통과해야 할 어둠의 터널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어둠 앞에서 등불이 될 수는 있어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등불은 자신이 깨어 있어야만 켜질 수 있는 법입니다. 죄책감으로 몸을 웅크리면 빛은 점점 희미해지고 맙니다. 당신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만으로도 아이는 이미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없이 건넨 음식, 다녀왔느냐고 묻는 그 한마디, 그 모든 게 등불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은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물음 대신 지금 내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 그 물음 하나만 품고 계셔도 충분합니다.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은 지나간 과거에 대한 반성이 아니라 지금 당신의 따뜻한 눈빛일 수 있습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너무 간절한데 아이는 그 손길을 부담스럽다고 말합니다. 엄마는 몰라. 그냥 놔둬.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이 정말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지금은 혼자 있고 싶은데 내 곁엔 있어줘. 그런 마음의 외침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마음을 껴안고 싶다면 마음보다 먼저 다가서지 말라. 고요히 머무는 자에게 마음은 문을 연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늘 앞서갑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에 우리는 자꾸 손을 내밉니다. 그 손이 거절당할 때마다 마치 사랑도 거절당한 것처럼 상처받지요. 하지만 그대여, 아이의 거절은 사랑을 밀어낸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당신까지 끌어들이고 싶지 않다는 어쩌면 마지막 남은 배려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손을 뿌리쳤을 때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사랑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곁에 있습니다. 그 아이가 눈을 감아도 울어도 소리쳐도 당신은 그 자리에 조용히 서 있다는 것. 그 믿음이 아이에게는 하루를 견디게 해주는 유일한 숨구멍이 됩니다. 아이의 고통은 당장 풀 수 없지만 부모의 기다림은 그 아이를 꺾이지 않게 해줍니다. 사랑은 반드시 말을 통해 전해져야 하는 것이 아니며 때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사랑이 가장 깊은 울림이 되기도 하지요. 오늘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마음으로 기다려주는 당신에게 아이는 언젠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고마웠다고. 침대에 누워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이를 바라보며 당신은 매일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칩니다. 제발 일어나줘. 다시 예전처럼 웃어줘. 그러다 문득 아이가 정말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아이는 끝내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 두려움과 불안이 당신을 덮쳐옵니다. 그 무기력한 침묵 앞에서 부모는 자신이 무력하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어야 할 때 피어난다. 억지로 피게 하면 꽃잎은 상처 입는다. 아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때 그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닐 수 있습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분명히 무언가가 자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겨울나무가 아무 일도 없는 듯 보이지만 속으로는 조용히 봄을 준비하듯 아이의 무기력도 어쩌면 자신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깊은 숨 고르기일지도 모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겨울을 뚫고 나오는 봄을 믿는 일입니다. 지금의 아이가 아니라 다시 피어날 그 아이를 부드럽게 마음속에 그리고 기다리는 일입니다. 무기력한 아이를 향해 왜 아무것도 안 하니라고 다그치기보다 지금 내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괜찮다는 그 믿음을 전해주는 것, 그건 말보다 더 깊이 전해지는 기도 같은 사랑입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아이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도 희망의 씨앗은 조용히 자라고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고 믿어주는 일입니다. 오늘도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당신의 숨결이 닿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 기다림이 너무 외롭지 않기를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겠어. 그런 말을 아이의 입에서 들었을 때 당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아이의 눈빛은 자꾸만 아래를 향하고 스스로를 탓하고 미워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갑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릴 적엔 그렇게 밝고 생기 넘쳤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웃음보다 자책이 먼저 떠오르는 그 얼굴을 보며 당신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완전한 꽃으로 태어났다.
자신을 미워하는 마음 또한 지나가는 구름일 뿐이다. 아이의 자기 부정은 그 아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삶의 고비에서 자신을 잃어버린 순간일 뿐입니다. 그 마음은 혼란 속에서 길을 헤매고 있으며 그때 필요한 것은 지적이나 충고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존재의 수용입니다. 당신이 지금 해줄 수 있는 건 넌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보다 그저 아이의 미움을 함께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말들이 아프고 무섭더라도 그 감정조차 있어도 괜찮다고, 그 어둠마저도 당신은 함께 있겠다고 말입니다. 스스로를 미워하는 마음은 대개 사랑받지 못했다는 두려움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니 당신은 사랑을 증명하려 애쓰는 대신 그 자리에 조용히 머무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말없이 끓인 국 한 그릇, 문 앞에 놓인 옷 한 벌, 아무 조건 없이 건넨 이불 정리 같은 것이 그 아이에게는 나는 버려지지 않았구나라는 가장 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대여, 당신의 침묵은 때로 그 어떤 말보다도 깊이 아이를 감쌀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신을 미워할 때 그 감정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감정을 품은 채로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대 마음 또한 그 긴 기다림 속에서 지치지 않기를. 오늘 당신에게도 조용한 쉼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아이의 눈빛이 이상해졌다는 걸 당신은 누구보다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말수는 줄고 표정도 메말라가고 가끔 보이는 웃음마저 왠지 모르게 낯설게 느껴졌지요. 무슨 일이 있냐고 조심스레 물어보면 아무 일도 없어라며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의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을 때 당신은 그 문을 열 수도 열지 않을 수도 없는 채 숨죽여 벽에 기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은 가장 깊은 고통이 머무는 자리에서 흐른다. 그 자리를 보려면 내 안의 고요부터 들여다보아야 한다. 부모가 아이의 상처를 들여다본다는 건 단순히 문제를 파악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닿기 위해 내 마음부터 고요해져야 하는 깊은 마음의 수행입니다. 때로 부모는 아이의 상처를 보기 두려워합니다. 너무 아플 것 같고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자꾸 다른 것으로 덮으려 합니다. 먹을 것을 챙기고 잔소리를 하고 일상을 반복하며 아무렇지 않은 듯 살아가려 하지요. 하지만 상처는 그저 바라봐주는 눈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말보다 함께 울어주는 침묵을요. 그 아이가 지금 꺼내지 못하는 말들은 어쩌면 내가 아파도 괜찮을까? 내 고통도 사랑받을 수 있을까? 그 물음 속에서 숨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오늘은 묻지 마십시오. 말을 꺼내라 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 자리에 아이가 숨을 쉬는 그 공간 곁에서 당신의 온기를 내어주세요. 가장 아픈 마음은 결국 가장 사랑하는 이 앞에서 조용히 녹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런 사랑을 건넬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엔 참 많이 이야기하던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있었던 일, 친구 이야기, 자잘한 일상까지 쉴 새 없이 말하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턴가 하루에 듣는 말이 몇 마디도 안 됩니다. 다녀왔어. 몰라. 그냥. 그 짧은 대답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점점 움츠러듭니다. 혹시 내가 또 상처를 줄까봐, 이 아이의 불편함을 더 건드릴까봐. 그래서 당신도 함께 말을 아끼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그 침묵은
서로를 더욱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다리를 놓고 침묵은 마음을 안 친다. 때를 알면 침묵도 큰 자비가 된다. 아이와의 침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물러야 할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말을 걸어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아이가 말할 준비가 될 때까지 곁을 지키는 침묵이 더 깊은 사랑이 됩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말을 했습니다. 충고도 걱정도 위로도.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이의 침묵을 함께 살아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밥을 차려놓고 조용히 숟가락을 놓아주는 일, 함께 드라마 한 편을 끝까지 보아주는 일, 늦게 들어온 아이를 말없이 안아주는 일. 그 모든 말 없는 사랑들이 아이는 언젠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언젠가 아이의 마음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되지요. 그대여, 아이와의 거리 앞에서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사랑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말보다 오래 남는 것은 침묵 속에 담긴 당신의 따뜻함일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아이를 바라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무언가를 말해줘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당신은 그저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입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줘야 할까? 힘내라고 말하면 너무 가벼울까봐, 괜찮냐고 물으면 더 부담일까봐, 잘하라는 말은 이미 지친 아이에게 또 하나의 짐이 될까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긴 시간이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진심을 담을 때 빛나며 진심은 침묵 속에서도 전해진다. 사랑은 꼭 언어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말보다 더 깊게 마음에 닿는 것은 그저 여기 있다는 조용한 존재감입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할 때 사실 당신은 이미 가장 필요한 언어를 건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 곁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어떤 위로보다 큰 사랑이 됩니다. 말하지 못하는 당신의 마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이미 충분히 크고 깊기에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말 없이 있어도 같은 공간에 머물러주는 것, 어깨를 툭 한 번 건드리는 것, 차가운 손을 슬쩍 감싸주는 것, 그 모든 순간이 아이에겐 말보다 더 진한 언어가 됩니다. 그러니 그대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마음을 다듬는 그 시간도 당신이 건네는 사랑의 한 모양임을 기억해 주세요. 아이는 언젠가 압니다. 말은 기억에서 흐릿해져도 함께 있어 주었던 그 시간은 마음속에 오래도록 따뜻하게 남는다는 것을요. 오늘 그대의 말 없는 사랑이 아이의 굳은 마음을 천천히 녹이길 조용히 기도드립니다. 친구도 안 만나고 휴대폰도 멀리한 채 세상과의 연결을 하나씩 끊어가는 아이를 보며 당신의 마음은 조용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엔 사춘기인가 싶었고 나중엔 그저 예민한 시기라 믿고 싶었지만 이젠 그것이 단순한 기분의 굴곡이 아니라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문은 닫혔고 창문마저 굳게 잠겨 있으며 그 아이는 이제 당신마저 조심스레 밀어내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둠에 있을 때는 빛을 들이밀기보다 어둠에 익숙해질 시간을 주어야 한다. 세상과 멀어지는 아이를 바라보는 일은 무력감을 견디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무력함 속에서 당신은 아주 깊은 자비를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두려움에 지쳐
잠시 등을 돌린 것뿐입니다. 그 두려움 속에 당신마저 밀어내는 것은 당신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부끄러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어떤 자존심과 슬픔이 뒤섞인 마음. 그대여,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문을 억지로 열려 하지 말고 다만 문 앞에 조용히 앉아 계셔 주십시오. 나는 여기 있다. 문이 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 그 믿음을 말없이 당신의 하루하루 속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로 아이는 세상을 외면함으로써 다시 살아갈 힘을 채웁니다. 그 시간을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그 아이가 다시 고개를 들 날까지 당신은 작은 숨결처럼 곁에 머물러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세상과 등진 그 아이를 품에 안듯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조용히 축원합니다. 처음 아이가 무너졌던 날을 떠올려 봅니다. 그날의 당신은 두려웠고 아팠고 무엇보다도 외로웠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금 그 아이가 작게나마 미소를 지을 수 있게 되었다면 당신은 무엇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피는 것을 보는 자는 그 꽃이 피기 전의 침묵도 함께 품은 자이다. 아이의 미소는 갑자기 피어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날들 당신이 한숨을 삼키며 지켜보았던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자라온 것이지요. 말없이 차려준 밥상, 서툴지만 건넨 한마디, 그 어떤 말보다 묵직했던 기다림. 그 모든 순간이 아이에게는 나는 여전히 사랑받는 존재라는 마음의 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는다는 것은 문이 열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닫혔던 마음의 창이 당신의 따뜻한 눈빛에 녹았다는 뜻이지요. 그러니 그대여, 그 웃음을 보며 스스로를 안아주세요. 당신의 하루하루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무기력한 날조차도 사랑이었음을 이제는 당신 스스로 인정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평온은 또다시 삶의 파도가 오기 전에 고요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대는 이제 압니다. 파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사랑이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요. 당신은 참으로 잘 견뎌오셨습니다. 아이가 웃는 그 순간까지 조용히 따뜻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주신 당신께 마음 깊이 경의를 보냅니다. 당신은 내내 조용히 기다려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보다 마음을 먼저 전했고 조급함 대신 믿음을 품었습니다. 자식의 고통 앞에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지만 그 마음만큼은 어떤 순간에도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기다림에 조용한 동행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자녀를 향한 그 깊은 사랑의 시간에 함께 머무를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이 따뜻한 마음의 여정을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